어떻게 하든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 뭘 전해야 할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그게 또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쓰러지시면서 병원에 가갖고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저랑 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같이 그리고 이제 교회 오신다고 나오셨어요. 그러고는 5시 반쯤 들어오셨는데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소파에 같이 나란히 앉았는데 기침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옥 하면서 뭘 토할 것 같은 그런 저기에서 왜 저러나 그냥 기침이 왜 저렇게 안 낳고 그러지 이제 그런데 화장실로 가서 이제 이렇게 뱉는 소리가 나요. 쭈루룩. 그러더니 퍽 하는 소리가 나갖고 갔더니 이제 막 이렇게 정신도 없고 말도 못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어요. 갔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고 만약 이대로 불러 가신다면 교회는 어떡하지? 교회는 어떡하지? 아버지 교회 어떡해요? 아버지 교회 어떡해요? 제가 막 속으로 막 울부짖으면서 그랬는데 주님이 거기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딸아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 살려주시나 보다 그랬죠. 그러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와서 지금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조금 있다 나와서 말씀을 해주실 거다. 그러시는데 인공호흡기를 꼽았다는 거예요. 호흡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좀 있다 나와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다 했는데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만 호흡이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돌아오겠지 했어요. 근데 이제 한 5분, 10분 있으니까 딱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아마 집에서부터 그 난리를 치고 가서 1시간 내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처치 다 하고 마지막 얼굴을 보여드리겠다고 기다리라 그래서 근데 막 기가 막히죠. 정말 생떼같이 방금도 살아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첫날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보다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당황되고 힘들어서 혼자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119를 불러놓고 자녀들을 불러야 되는데 다 아기들이 어리잖아요. 빨리 못 올 것 같아서 목사님 굉장히 제일 친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목사님 쓰러졌는데 와주실 수 있으면 좀 와주세요. 그랬는데 그날이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가 있는 것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제 오셔갖고 119가 와서 구급차가 출발할 때쯤 오셨더라고요. 근데 급히 오신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목사님의 모습을 다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신 사모님께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당신 수요 예배 알아서 해. 이렇게 됐고 이 사모님하고 그 교회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막 권사님이 사모님이 우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도 우리 목사님을 잘 아는 그런 권사님인데 왜 울어 사모님 왜 울어 그러니까 예사롭게 유은수 목사님이 돌아가셨대 이제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갖고 아마 그 권사님하고 또 노미현 권사님하고 잘 알아서 노미현 권사님한테 갔고 노미현 권사님이 믿기지 않아서 우리 예지한테 전화하고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돼갖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보다 그쪽에 알아서 이렇게 부고가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경황 중에 이제 첫날 밤이 이제 지나가고 잘라고 누웠는데 자꾸 자려는데 잠이 오겠어요? 이제 누웠어요. 누웠는데 딸아 내가 되게 미안하다. 주님 그러니까 계속 뭘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 생수 부어주세요.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생수 부어주세요. 계속 생수만 구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희 혼자 있을 때마다 그냥 잠시라도 그걸 놓치기 싫어서 계속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툭 들어오는 딸아, 내가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미안하다, 아무튼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게 뭐가 미안하세요? 뭐가 미안하세요? 그리고 또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몰랐는데 장례식 마치고 저의 삶이 그냥 패턴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가고 아침 밥 먹고 또 뭐 할 일 있으면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이 여기서 저기서 전화 오니까 전화 받는 일이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왜 미안하다고 하셨을까를 풀어주시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주일날 아침에 운동을 갔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왜 미안하다고 하셨지? 그 생각이 퍼뜩 나면서 아버지 그날 저보고 분명히 미안하다는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아버지 뭐가 미안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오늘 제가 특송을 안집사한테 부탁해서 이 찬양을 특송해 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이 특송 가사가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이었더라고요. 화려하진 않아도 가사가 또 생각이 안 나네. 정결하게 사는 사는 삶, 또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여기 있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 목사님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사람 하루에 몇 마디 해요? 집에 와서? 3마디밖에 안 하는데 진짜 그랬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가시려고 정을 끊으려고 했는지 한 1년 동안 이렇게 좀 서운한 그것도 이제 제 육신의 마음에서 서운함이죠.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저 참 운동하는 거 싫어하는데 1년 전부터 이제 그때가 어떤 때냐면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 못하고 나왔을 때 운동해서 건강을 지켜야지. 내 건강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자고 목사님하고 권했다가 목사님이 걷는 거 싫어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걷는데 그 안에서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다지는 게 이제 느껴지기를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지셨구나. 홀로 서도록. 그러니까 그 서운한 감정이 들 때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그 외로움을 혼자 견디면서 그 혼자 견딘다는 게 뭐냐면 뭐 친구가 모임이 있거나 무슨 그렇다고 내가 성도들하고 막 또 수다를 떨고 돌아다니거나 전혀 그런 게 없이 한 몇 년을 집안에만 딱 가다 놓고 집안에서 저 혼자 놀게 하신 거야. 꽃 들여다보고 또 제게 주신 그 치밀이면 치밀과 조금의 그 어떤 솜씨 그냥 뜨개질 뜨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걸로 섬기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걸로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도 그냥 답답하지 않고 갑갑하지 않고 밖에 막 나가고 싶지 않고 그냥 행복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 걷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먼저 간다 그러면 내 삶은 지금과 같겠구나. 여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야?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왜 해? 이러고 또 다지고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참 진짜 아빠로서의 그 사랑, 자상함 그런 게 참 없고 그 가족의 어떤 가족 안에서 일어난 추억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가족과 외식을 한다든가 왜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식구들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개척해갖고는 정말 물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했겠고 애들이 커서 또 전혀 그런 가족 여행 딱 한 번 몇 년 전에 우리도 가족 여행이라는 거 좀 한번 가보자라고 간 적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진호가 엄마 아빠 우리 식구만 어디 좀 갔으면 좋겠어. 우리 식구만 어디 좀 가자. 근데 왜 그걸 못하냐면
교회 행사가 끼니까 꼭 성도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또 뭐 그냥 이렇게 조금 우리끼리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성도가 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엄마 나는 우리 아빠가 목사님 얘기라는 걸 내 입으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식 끝나고 아들이 하는 소리가, 딸도 그렇고 왜 그랬어? 그랬더니 창피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지네들이 행동 요만큼이라도 잘못하면 목사 자식이 너 왜 그래? 너 그래갖고 목사 새끼냐? 이제 이런 소리 들기가 싫으니까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근데 너무너무 찢어졌고, 옛날에 한번 또 제가 너무 마음 아팠던 게, 성도들 자녀 중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동년배가 있잖아요. 동갑. 근데 어느 날 와갖고 그래요. 엄마, 누가 그러는데, 니네 가정은 우리들이 먹여 살린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상처가 됐던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소리를 새록새록 지들이 이렇게 묻어놓고 있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하면서 이게 내 삶이고 내 운명이니 그러고 살고, 이렇게 지나고 나서 아유 정말 정을 띠려고 그렇게 갔나 이제 이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제가 하나님의 생명이 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이끌어 준 그 매개가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미워할 수 없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좋은 그렇게 불러가셨지만 저를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생명으로 살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 이제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하는 그 답을 들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장례식장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세 번째 주신 음성이 뭐냐면, 입관하고 빈소에 들어왔는데 손님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중간 잠깐 쉬는 시간인데 혼자 이제 그 빈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처음에 그 대동맥 박리라는 그 진단 받았을 때, 수술을 날짜를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받았잖아요. 7월 달에 갔을 때 9월 17일로 받았는데, 이제 그때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름을 보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 그 빈소에 앉았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보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뭐 장례 다 마치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지만, 그 당장에는 이게 아버지 일하심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 순간, 딱 이렇게 A4 용지만 해요. 사진처럼 마음의 그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술이 처음에는 어떤 수술이냐면, 이렇게 대동맥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에 관이 3개가 있대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머리 쪽, 하나는 왼쪽인데 이걸 다 뜯어내는 거예요. 여기가 찢어졌으니까. 그래갖고 인조 대동맥을 삽입을 시키는데, 이 그림에 딱 그 배 여기 모습이 딱 나오는데 이거를 딱 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은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간 들어온 생각이,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이 이제 중요하죠. 수술은 잘 됐는데 회복이 안 되었겠구나. 그러니까 수술은 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아플 건 다 아프고 고생하다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셨을 땐 뭐 같은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네?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간까지는 너무 이제 막 힘들고 또 막 안쓰럽고, 좀 더 이렇게 막 병원에 가서 수술하자고 조르지 않고 막 그냥 떼쓰지 않았던 게 후회도 되고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정말 막 그렇게 눈물이 났는데,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는 눈물이 그치더라고요. 마르더라고요. 예.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장례식 마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또 운동 갔다 오는데 계속 제 입에서 이렇게 맴도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집에 가서 찾아봤는데 처음부터는 잘 모르겠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게 가사도 잘 모르는데 계속 나가서 걸어도 들어와도 나가도 계속 이게 왜 자꾸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가사를 쭉 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갔는데 토요일날 자꾸 교회가 오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어요. 와갖고 이제 딱 앉았는데 단톡방에 제가 음성 올린 거 들으셨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올리려고 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아버지 하고 이제 생수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음성이 이렇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천 목사님 사모님들도 그러고 기도 부탁을 하면 카톡을 열어서 카톡에서 음성 녹음하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녹음해서 카톡으로 바로 보내는데 그날은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저장을 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단톡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에이 몰라. 성도들이 들어도 뭐 괜찮겠지. 그리고 그냥 뭐 부연 설명도 없이 그냥 올라가서 이제 들으시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돼갖고 이제 왜 공사님이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굉장히 막 두렵게 떨리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게 나일 수도 있고 가장 교회에서 일을 앞장서서 일하는 분일 수도 있고 뭐 막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 끝나고 뭐 운영위원 모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게 다 이제 모일 저기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막 쥐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해도 뭐 시원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게 현실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그리고 막 그냥 아파하는 그 이유가 이 현실의 문제에 이제 내가 당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까 하는 거에 그 염려와 그 걱정이구나. 그래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주일날 막 이 사람 저 사람 통화하고 하다가 한 11시가 넘어서 이제 그때도 계속 하나님 이제 초안을 잡아갖고 오셨잖아요. 문서화해갖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 머리로는 어떻게 해도 무슨 방법을 써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모르겠어요. 나 잘래요. 그러고서 이제 누워서 잤어요. 한 11시가 넘어서 12시 거진 다 됐나 본데. 근데 자다가 잠이 깼는데 그때 보니까 한 3시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이제 누워서 생수 부어주세요 아버지. 생수 부어주세요. 근데 아버지 교회 문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고 여기서 묻는데 이 생각이 꼭 이렇게 문자로 글씨가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글씨 있잖아요. 그거 마냥 쭉 들어오고 머리 생각으로 쭉 들어오는데 그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면 참 좋겠다. 그럼 어떻게 근데 이거 들여다봐도 사실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적인데 그렇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니까 안 되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맞아. 그러고는 이제 한 5시나 돼서 또 이제 잠깐 또 이제 잤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니까 한 7시 8시쯤 됐는지 그래서 이제 어제 참 그 생각을 주셨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이제 한 가지가 오케이가 돼야지 그게 진행이 될 문제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마음이 왔는데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사례비는 못 드리고 그냥 최소한의 기름값 정도만 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올렸어요. 음성 파일을 해주세요. 정리 문제를 어떻게 할지 하나님 그 생각을 주님 앞에 올리고 묵상할 때 저에게 주신 생각이 주님 뜻에 합당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생각인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 또한 저희 가족 또 노회 생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납득하고 아버지 받아들이고 그래 참 좋은 방법이다. 잘했다. 좋은 선택이다. 진정 주님이 인도하셨다.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최선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아버지 1%도 개입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 모든 문제가 인도되어지고 아버지께 결정되어져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따라 내가 너에게 생각을 주었고 내 계획을 말하여 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감당해내느라 너무도 애썼고 때로는 힘에 겹고 외롭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테나 잘 견뎌주어서 고맙고 대견하다.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 왔고 함께하여 주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고 힘들다고 느껴지지 아니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었단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 모든 문제가 내 안에서 되어지리라. 아직도 천국되어 살지 못하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린 심령의 내 자녀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천국 복음을 심어 저들이 자립하고 저들의 마음에서 오직 나 하나로 만족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세워주리니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복음의 꼴을 먹여서 건강하고 담대하게 살찌워 저들이 어디에 가든지 복음으로 살게 하리니 사랑하는 내 종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훈련시켜서 저들을 하나하나 세우게 하리라. 또한 물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그 문제들도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여서 내가 일했음을 보게 하리니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만을 소망하며 나를 붙들기 원한다. 내가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여서 마음이 흡족하며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주리라. 내가 이끌어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 주실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일단 교회를 정리하는 걸로 매각하는 걸로 결정을 짓고요.
근데 매각한다고 해도 이게 무슨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금방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각될 때까지 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형편껏 정말 기름값 정도만이라도 들여서 그렇게 섭섭지 않게 해 드리면 되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이제 매각 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 목사님에게 받은 말씀의 은혜가 커서 더 목사님과 같이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때는 또 이제 여기서 떠나서 좀 이렇게 저렴한 상가를 얻어서 다시 또 시작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방법으로 인도되어졌고 또 앞으로 또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막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우리가 아무리 이 말 저 말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주님의 음성을 주셨고, 근데 이제 매각으로 결정이 나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참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로마서 8장 7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들을 때는 그래 육신의 생각 이랬는데 더 저에게 아주 절실하게 다가오는 게 이게 매각이 될까? 에? 이거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도 누가 여길 들어오지? 이런 생각이 자꾸만 지배를 하니까 저조차도 하나님을 못 믿어드리고 의심하고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큰 문제 말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그 말 뜻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의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안 떨쳐버리면 삶에서 막 이게 조그맸던 게 막 공처럼 막 부풀려져 갖고 사단의 장단에 막 놀아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 가보면 사망 끝에 가 있는 거죠. 아우 내가 또 그냥 마귀한테 졌구나. 그리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이래요. 그러면서 막 생수구해서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아멘하고 받았으면 그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내 생각으로 한정을 짓고 한계를 부여해서 자꾸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음성 마음에 잘 새기시고 뭐 사모님 그렇게 응답 받았지만 그게 되겠어? 얼마나 받겠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물 흐르듯이 모든 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행복이라는 찬양을 안 집사님 특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태까지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도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저 찬양 저 가사 그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솔직히 막 목사님 가신 거에 대한 막 그 슬픔 막 그거는 이렇게 없다고 그렇게 절절하게 슬픔이 안 와요.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고 그러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얼마나 저를 따라다니는데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조심해라. 좀 오히려 절제를 시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의 정이 이렇게 진짜 정리미가 떨어져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다져 놓으신 것 같고 만지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전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그렇게 살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셔 다시 영으로 우리 심령 안에 주인 되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한 분으로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한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한 심령 아버지 목자를 잃은 아픔이 클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아버지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